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아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메르스보다 훨씬 크고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움츠리지 마십시오. 저처럼 어깨를 딱 펴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름다운 금수광산에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의 몸에도 혹시 연약함이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6.25 65주년입니다. 6.25는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 외정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였기 때문에 1945년 일본이 망하면서 북한 쪽에는 소련이 책임을 지고 일본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남쪽에 있는 일본 군들 무기를 빼앗고 싸움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해제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38도선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분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6.25도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역사의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이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역사를 생각할 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일으켰던 종교개혁운동, 그래서 엘리야의 개혁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엘리야의 개혁운동. 찬양대 시작. 개혁운동이 뭔지를 잘 여러분이 이해 좀 하시라고 한자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개혁이라는 뜻이 뭐냐? 개혁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구겨지고 주름 잡히고 흐트러진 것을 똑바로 세우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옷이 구겨졌을 때 거기에 물을 조금 풍기고 다림질을 하면은 똑바르게 되어집니다. 비뚤어진 것, 구겨진 것, 잘못되어진 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는 것. 바답니다. 고쳐서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비록 은필칭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영어로 Reformed Church. 우리는 구겨지고 어그러지고 잘못되었던 우리 교회를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되돌리고 바르게 세워서 시작된 교회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개혁교회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나 5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들도 또 개혁되어져야 될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침에 다림질이 잘 된 옷을 입고 나가도요, 의자에 앉고 몇 번 이렇게 하면 금세 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벌써 500년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교회로 출발을 했지만은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교회로, 개혁교회 신자로 우리가 서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보고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개혁이란 말 두 번째 뜻은 처음 순전한 모형으로 돌아간다. 다 같이 시작. 처음 순전한 모형으로 돌아간다. 그게 개혁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주님께서 개혁이 필요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출발한 지 100년도 채 안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도 개혁될 것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너희들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만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정신,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의 그 정신,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정신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정신을 차리고 원래의 자리로, 오리지널,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순전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 되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저는 구약 성경에서의 개혁 운동을 간단히 이걸 제대로 하려면 한 주간 내내 강의를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의 개혁 운동, 세 번째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중세 시대 때의 종교 개혁 운동, 네 번째로 오늘 우리 시대의 개혁 운동, 네 가지로 그저 주마간산격으로 오늘은 그저 큰 줄거리만, 큰 이야기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에서의 개혁 운동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개혁 운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구약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지만은 개혁 운동을 몸부림쳤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종들도 개혁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세월 보내서는 안 되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방향은 바른가? 우리 삶은 지금 온전한가? 우리 정신은 똑바른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합니다. 개혁운동. 그래서 우리 사역동교회 성도들은 개혁운동이라는 이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사역동교회는 개혁교회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개혁교회요,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을 위시하여 체코슬로바키아를 위시하여 중세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신앙의 기독교회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소개할 사람은 야곱의 신앙개혁운동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특별히 창세기 35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객지 생활을 끝내고 20년 지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아내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세상에 물이 들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식물로 장식을 하고, 또 소지품 중에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수호신,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게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걸 지니고 있으면은 악귀를 물리치고 나를 보호해 준다, 이걸 부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벌써 창세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어느 날 살피니까 자기 가족 중에, 세상 사람은 말할 것 없고 자기 가족들 속에도 이런 악한 잔재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말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제하라. 모든 장식품들을 땅에 묻어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모든 가나안이라든지 이 이방의 풍속들을 포기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주된 성경 구절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받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느냐? 그것은 창세기 28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은 부모님을 떠나서 형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했어입니다. 자기가 형님을 속였습니다. 자기가 맏아들인 양 속여가지고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다 받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이걸 알아채린 형 에서가 이 간사하고 고약한 놈 죽여버리겠다. 너는 내 동생도 아니다. 형제의 의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칼을 들고 설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대로 뒀다가는 둘 다 죽겠다. 그래서 야곱을 피난을 시켰습니다. 먼 밧단 아람 외갓댁으로 도망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첫날 밤 베델 들판에서, 바로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 들판에서 그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온갖 복잡한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보시고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난다는 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하나를 붙드세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설교를 다 마치는 중에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가 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창세기 28장 19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만 함께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베델 들판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는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그 증거로서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돌 세운 기둥, 이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세운 이 돌이 앞으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제가 얻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전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어떤 풍조가 들어오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오늘 우리도 야곱의 신앙 종교 개혁, 야곱의 종교 개혁, 신앙 개혁 운동을 우리도 이어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모세의 신앙 개혁 운동이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 개혁 운동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건 이제 30년 이렇게 세월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그 짧은 세월 사이에 신앙이 희미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습니다.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던 그 가슴 벅차던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망하고 자기들은 고스란히 살아났던 그 감동도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십계명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지금 희미해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눈만 뜨면은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감사거리는 사라지고 찬송은 사라지고 입을 열면은 불평이 마구 쏟아지는 이런 타락한 모습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행하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한테 반항을 하고 대들고 야단 법석을 피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백성이 다 망하고 말겠구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내가 나의 원칙을 따라서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민수기 16장 2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 모세 쪽으로 오고 고라, 다단, 아비람의 저 불평이 옳다 싶은 사람들은 저쪽으로 서라. 여러분 250명이 고라, 다단, 아비람 편으로 섰습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250명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편에, 진리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갉아먹는 조미요 독버섯입니다. 여러분, 고라, 다단, 아비람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250명이나 그걸 따랐다 이 말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모세 선생님을 따라서 40년 동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는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옆에 지켜보니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모세 선생님이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랐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백성들을 쳐다볼 때, 신앙이 흔들리는 백성들을 쳐다볼 때 여호수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런 걸 더 잘 보이거든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어떤 중직자는요,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고 주보 글자 하나 틀린 걸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은 부교육자한테 요거 틀리네요, 다음에 고치세요 이러면 될 건데, 예배 강단에 올라가기 15분 전에 담임 목사한테 주보를 가져와 가지고, 근데 그분은 보니까 평소에 따지고 그런 것만 발견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 내가 잊혀지질 않아요. 슬픈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 여호수아 장군은 그런 걸 보았다면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이 백성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이건 도무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세월이 흘러서 서성은 이미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다가 자기도 나이가 110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날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이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럴듯해 보이면 그 우상들을 섬기든지, 여호와가 참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의 개혁운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개혁운동. 사무엘상 7장 보면 사무엘은 아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받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서 뭐 할 겁니까? 거기에 모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사무엘이 율법서를 가지고 다시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를 한다. 부흥회를. 어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 기장 원래 쪽의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와 목사님 교회 사정으로 빨리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 언젠 7월 달에 바로 해주이소. 7월 달에 내가 시간이 좀 없는데
어찌든지 시간을 좀 내주이소. 3일은 내주이소. 그래서 뽑아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얄팍한 상식, 나의 지식, 나의 기분,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개혁운동입니다. 개혁운동.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열왕기상 18장 오늘 엘리야의 개혁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개혁운동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저는 묵상해 보니까 엘리야의 개혁운동은 4가지를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저버린 죄. 하나님을 저버린 죄. 여러분 말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그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습니까? 자식이 우상 아닙니까? 돈이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몸뚱아리가 우상 아닙니까? 이런 전염병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주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서울은 좀 더 많다라는 목사님들 모일 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경남은 그래도 좀 다 우리가 가히 좀 커가지고 좀 다르지만은 또 행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오는 분이 괜찮지만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받합니다.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네? 우리 좀 담대,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엘리야의 개혁운동이 뭡니까? 저질 우상. 받합니다. 저질 우상. 우상은 저질스럽습니다. 저질스럽습니다. 배자는 기도하실 때 언급을 했지만은 비가 안 온다고 또 기우제를 지내고, 기우제를 지내면 항상 거기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이 저질이란 말, 저질. 비가 안 오고 이러면 좀 회개하고 반성을 하고, 아이고 우리가 펑펑 뭣도 모르고 펑펑 쓰고 낭비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우리가 참 잘못했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주실 때 감사할 줄 모르고 입을 다물고 입을 탁 닫고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인색하고 이렇게 살아와. 주여 용서해 주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은 모르고 기우제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 엘리야의 개혁운동이 저질 우상에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얼마나 저질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여러분 이 조그마한 이 손에 호주머니 넣어 다닐 수 있는 우상입니다. 아세라 우상은요, 여자 무슨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요, 죄송합니다, 그 뭐 여자 표현하려면 좀 그런데 그걸 이 가슴에 달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곡식이, 자녀가 다산을 하고 자녀가 많이 생산되고 막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앞에 절하고 섬기는, 얼마나 유치하고 저질스럽어요.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본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갈멜산에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우리 정신을 차리고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 번째 개혁운동 대상의 그 내용이 뭐냐? 선지자를 학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뭐 특별히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종들을 존중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해야 공부가 잘 되지, 선생님을 비웃고하면서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잘 대접을 하라, 그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존중을 하고, 예? 그래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들을 존중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배나 더 존중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종들을 마구 죽인단 말이에요. 아방과 이세벨이 앞장서서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제단을 방치하는 죄, 즉 예배를 소홀히 하는 죄, 예배가 사라지는 죄, 슬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서양에 예배당 잘 지어놓고 예배당이 텅텅 빈다, 이 소리 들을 때 저는 가장 마음이 언짢습니다.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길이 이 김 목사가 주장하는 3대 신앙 개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신앙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신앙을 분명히 가르치고, 여러분의 손자는 그 다음에 세월을 자기 자녀에게 분명히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 되면은 끊임없이 재단 생활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구를 그냥 따라가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역대하 17장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뭐냐면요, 역대하 17장을 읽어보면요, 여호사밧 장군은 오늘로 말하면 모든 목회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전국의 구역구역에 파송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오늘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던 성도들은 바이블 키 성경 공부를 이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실하게 저부터 제 1번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벌써 2년 전에 부곡 온천에서 집중 3박 4일로 이 공부를 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의 고신신약학 구역학 전공 교수로부터 정말 공부를 잘 배웠습니다. 우리 부역자들 다 공부를 이수시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수해야 될 차례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무도 빠짐없이, 권사님들도 빠짐없이, 시무든 은퇴하셨던 상관없이 사익동교회 성도들이라면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가장 자랑스러운 성경 공부로 인정받고 있는 바이블 키를 다 참여하시고 이 공부를 수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겁내지 말고 아멘 하세요.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라도 온 성도들이 사익동교회는 이 바이블 키를 다 수료하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이 다 순종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그야말로 김 목사 목회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청에도 축원합니다. 오청에도 축원합니다. 손 들어보여서 순종하시려면, 오청에 바이블 키 공부하시려면 안 하실랍니까? 하도 안 되게 아이들이 손을 들고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보면은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이 나옵니다. 저 읽읍시다. 시작. 요시야의 개혁 운동 시작.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 남쪽 유다 이스라엘 역사 말미의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릴 때 나이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많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예배당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냥 내팽개쳐 놨습니다. 성전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요즘 말로 리모델링 수리하면서 이 율법서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율법서 책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은 그 율법서 책을 가져다 오래 제사장들이 가지고 그걸 보면서 손을 만지면서 요시야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면했고, 우리 하나님 말씀 율법서를 이렇게 방치해 두었구나. 요시야는 하나님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열심히 읽고 백성들에게 해석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차례대로 공부하고 있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 이 세상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유명 강좌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계속되는 복 있는 사람, 이걸 통한 하나님 말씀 훈련, 말씀 공부를 통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개혁운동이 지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신약에서의 개혁운동을 살피겠습니다. 신약에서의 개혁운동은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개혁운동, 예수님의 개혁운동, 베드로의 개혁운동, 바울 사도의 개혁운동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개혁운동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마태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군인들은 강포를 행하지 말고 세무공무원들은 거짓 세금을 받아내지 억지로 강탈하지 말고 힘이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권력 있는 자들은 권력을 자기 개인의 이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우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친 개혁운동입니다. 우리 사익동교회가 이 세례 요한의 개혁운동의 정신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이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마태이 3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교회의 지도자들, 어른들, 장로들을 포함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운동입니다. 거기에 핵심 요지가 뭐냐면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본본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다른 어린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지도자가 하는 말을 안 듣고 반대로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아이고 저 지도자가 들어가는 천국 나는 안 들어갈란다. 어떤 부부는 싸우다가 이런 말 했다. 당신이 가는 천국 꼴보기 싫어서 난 안 갈란다. 농담으로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간다. 네가 문을 딱 막아버리니까 네 쳐다보고 안 갈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개혁을 날마다 자신을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새로워지는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장한 개혁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리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의 개혁운동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느끼는 단계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신앙개혁 운동을 설파했습니다. 아테네는 당시 인류 최대의 도시입니다. 가장 학문이 뛰어나고 예술이 뛰어나고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라고 일컬어지는 제우스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 그 신화책에 나오는 우상들, 이게 그리스에 가면 실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상들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하고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음악과 수학과 기하학과 천문학과 모든 학문의 최고 도시인 아테네가 우상 숭배도 최고였다 이 말이에요. 그 아테네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드디어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소문 들은 대로 온 도시가 우상천지예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분노하였다고. 분이 가득하여, 성경에 그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분이 가득하여. 오늘 우리들도 우상을 바라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이런 걸 이런 일들을 예사로 하는데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상만 그렇습니까? 오늘 동성애가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데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할 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동성애를 미워하거나 동성애의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불로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 머리에 쌓았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판인지 오늘 이 세상이 망하려고 하는지 동성애를 합법화해주고 서울시장이라는 자는 서울 한복판 시청 앞 광장에 동성애들이 모여서 온갖 추태를 부리도록 허락을 해주고 경찰에서는 이거 강행하면은 기독교 신자들이 반대 데모를 할 것인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집회를 허락하지 마시오라고 경찰에서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또 자유다 이렇게 또 판사는 판결을 하고 요즘 판사들 가운데 웃기는 판사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동성애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뭄이 계속되고 더러운 병이 전염하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우연일 것이며 어떻게 그걸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걸 묵인하고 방조하고 그걸 도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뭐가 어중간한 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의 병입니다. 도박 병이듯이요, 술 중독이듯이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 중독이듯이 동성애도 하나의 중독 병입니다. 마음만 먹고 성경을 똑바로 읽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기서 나온 사람만 자기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고 나온 사람만 지금 1600명입니다. 왜? 젊은 청소년들이 뭣도 모르고 빠지지 않도록 자기들 이름을 실명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정말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아테네를 보면서도 분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고상한 인간이 돼가지고 저질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할 줄 모르고 슬퍼할 줄 모르고 그래 있어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로마 교황 그리고 한국의 추경이라는 자들 진짜 나 참 답답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리 됐건 저리 됐건 영향력이 있고 이리 됐건 저리 됐건 힘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발표를 해야 안 됩니까? 성명서를 발표해야 안 됩니까? 적어도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는 동성애를 허락하면 안 된다고 저거 한마디 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이 안 있겠습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절하게 지금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이걸 저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그 앞 월요일이죠. 시온성교에서 그 예배 드릴 때 저 거기서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분명히 말했습니다. 식사하면서 동성애 이거 문제 해결 안 하면 우리가 낙선 운동할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 저지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분명히 일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 개혁 중세 시대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중세 시대 때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전기불이 없고 촛불이 없어 암흑이 아니고 교회가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중세 시대 때 우리 기독교가 그때는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기독교. 다 우리 기독교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진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교권주의입니다. 교권주의는 뭐냐? 교회가 로마 교황이 세상 왕들보다 더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일반 왕들이 교황한테 잘 못 보이면 왕자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권주의입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는 예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이라 하면 죽입니다. 갈릴리오도 재판을 받아가지고 지구는 돈다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재판받았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로마 교황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안 그랬습니다 해놓고는 법정 밖을 마당으로 놓으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우리 학교에서 안 배웠습니까? 네? 그들이 교권을 발동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종교 개혁자들을 죽였는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요 로마교 메리라는 여왕이 우리 종교 개혁을 따르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자고 운동하는 교인들을 무참히 많이 죽였습니다. 사람은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직 매매였습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로마 교회 돈을 갖다 바치고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설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직자입니다. 왜? 그 시대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냥 의식만, 세레모니, 의식만 있었습니다. 초에 불 켜고 요롱 흔들고 향 피우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성직자라 이래가지고 이 성직 매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세 교회에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잘 들으세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요, 우리 주변에도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평신도로 있던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나타납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냉철해야 됩니다. 인간을 무슨 정으로 아이고 뭐 좀 뭐 인사도 시켜주고 예우도 해주고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나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담임 목사가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판단하십시오 하고 그만둘 일이지 옆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나 성직 매매나 중세 때기는 뭐 크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직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무나 함부로 나서고 하다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어느 날 성직자라고 나타나고 이게 타락의 출발이라 이 말이에요. 호주에 갔을 때 목사님들이 참 애로사항을 말해요. 비행기 타고 어떤 집사로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얼마 있다가 목회자라 해가지고 자기 다니던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떼나가지고 또 어디 옆에 딴 전을 핀채리고 일반 교포들 보기에 남세스러워서 못 견디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교회들은 성경을 외면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신자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숭배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마리아 숭배론을 가지고 덕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마리아를 보고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육신의 마리아, 육신의 내 동생이 내 형제, 내 어머니냐? 아니다, 더 많다.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모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마리아의 우월권을 예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세 교회 때부터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마리아를 내세워가지고 마리아는 원하지도 않는데 마리아를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게 중세 암흑 시대였습니다. 연옥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못 보셔가지고 지옥보다는 견딜 만한 연옥을 만들어 놓았다. 세상에 살아있는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바치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으로 이사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세 암흑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구약시대 엘리야, 여호사밧, 요시야 왕, 사무엘 선지자 이 개혁운동을 하듯이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존 후서, 존 녹서, 멜랑톤, 파렐 같은 종충시대 시대에 하나님의 종도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타락한 어두워진 기독교를 사도행전의 본래의 기독교로 되돌려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후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책임이 크며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중세시대 종교 개혁자들이 일으키고 정리하고 되돌려 놓았던 그 신앙의 바탕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제가 연속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